우리 주안의 교회의 그 아까 우리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는 저 1, 2부 예배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자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를 입은 아담과 하와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인 창세기의 전반부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죄악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범위와 무게가 커지면서 발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곧이어서 그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죽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할 수 있고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과 몇 세대 안에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가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역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인류 중에 한 가족인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줄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노아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는 가인의 후손으로 노아는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아벨의 동생인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촌수를 따져보면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매우 길게 소술되어 있습니다. 요정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 소술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큰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안에 만들기 시작하죠.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세 아들이 태어났고 또 그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하여서 며느리까지 얻을 정도로 긴 세월 동안에 열심히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방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라 해서 135m에 달하고요. 또 폭은 50규빗, 22.5m에 달하고요. 높이는 30규빗에서 13.5m에 달합니다. 입에는 창문이 없고 지붕과 문만 달려 있고 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나무의 틈새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배아는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살며 숨을 쉬는 각종 생물들을 각 2마리씩 방주에 태워서 홍수로부터 보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동물들을 스스로 모아주게끔 하셨고 또 스스로 그 방주에 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그리고 물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육상의 모든 생물을 태우고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쉬지 않고 40일간 쏟아졌고 150일 동안에 물이 차올랐으며 또 150일 동안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비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지난 시간이 되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그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범죄는 가인을 거치고 라멕을 거치면서 더 깊고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것들의 죄가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가 살아가던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세상에 가득할 만큼 발전해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 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것들이 다 파괴되었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것 이외에도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상적으로도 선보다는 악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선함이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말세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보시면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보면서 6절 말씀에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에 한탄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탄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후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죄악을 보고 마음이 극도로 괴롭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범죄를 통해서 한탄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도리어 슬픔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죄인들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슬픔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도 슬픔을 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할 의무도 없고 또 사랑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한 마음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홍수의 이야기는 분명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자식들을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둘 수밖에 없었던 감동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택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번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보존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을까? 성경 6장 8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은혜가 의로움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기 전에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노아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노아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속한 노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단지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당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모두 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두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구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까?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에서 건져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홍수가 없었다면, 심판이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개인적인 심판의 날, 곧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홍수가 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와 함께 떠올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의 물이 노아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실상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또 악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끝이 나죠. 노아의 사건은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다 빠지기 시작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9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한 위치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같은 형식의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이 땅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와 가족을 무서워할 것이고 동물과 식물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을 금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었던 것이죠. 자, 비록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리셋하셨지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아직까지 그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넓고 깊이 퍼졌는지 이 세상의 대부분을 멸한 후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이 세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속에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보다도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소식인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아픔과 슬픔을 감당할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즉 예수님이라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큰 제목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또 슬픔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와 또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심판의 날과 구원의 방법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단 한 사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매정해 보일 수도 있고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의 시선에서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시선인 하나님의 시선, 즉 가장 소중한 존재가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